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행동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행동 반경이나 모든 생각에 다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한 이유가 없이 누워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을 우리는 속언으로 즐겨 말하곤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 한 교수가 학생들을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장님이고 또 한 아이는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었고 셋째는 벙어리고 넷째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주 결핵이 심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5번째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이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조용해진 학생들은 갑자기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답을 많은 사람들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 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악성 베토벤을 죽인 거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 있고 4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3번째는 혈액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폐결핵 중증인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난 베토벤. 오늘 의학적 판단은 당연히 낙태시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고 10달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작곡가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나는데도 이유가 있고 들풀 하나가 생겨나는데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만난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난데도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데도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직장을 갖고 그 사업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결혼하는 아이들에게 결혼 교육이라는 것을 3시간 시킵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시간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해지는 그 순간 그 행복 가지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부자가 되거들랑 그 부가 할 일이 있는 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들에게서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날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90배가 100배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세속에 가는 것을 움켜쥐고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움켜쥐고 사망의 법을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육체에 따른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두 번째로는 사모하라. 버리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들은 살아오던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은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영생의 권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열매가 맺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루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넘쳐나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릴 것이 있으면 사모할 것이 있는데 오늘 버릴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고 많은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꺾고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나아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흉악하고 여러분 독살스러운 것이 악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만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남을 속이는데 그럴듯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를 속여 먹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중심은 다른 데 있지만 겉은 그런 척하고 외식하고 그러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진 일들이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샘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샘내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헛들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 버려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려지지가 않아서 문제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또렷하게 자꾸 분명해지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강력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겁니다. 끊어내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조차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쓴 뿌리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 좀 사라졌으면 좋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들랑, 너희가 끊어낼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들랑,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일이 있거들랑,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이고, 일어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돌이켜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상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그 감정과 그 아픔 속에 머물러 허덕거리고 있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싶은 부분, 우리가 달라지고 싶은 부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부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놓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굴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사모할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술수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곤모술수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자리를 우리는 갖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벗어나는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피리를 불어도 내 마음이 춤추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애곡하여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화인 맞은 심령과 같은 굳은 심령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못하는 심령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안 버려지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버려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믿어져야, 그래야 버릴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 가치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기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내 입술에 힘이 있어지게 되는, 제가 손녀딸이 있어요. 5살인데 어제 저의 집에 와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할아버지,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된다 그러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힘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셨어. 이렇게 5살짜리가 얘기를 합니다. 5살짜리를 통해서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말에다가 힘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거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 모습은 빛이 있으라 해도 빛이 있어지지 않았지만 거듭난 내 생명은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향하여 선포하는 대로, 향하여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맘먹는 대로, 유재석이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변하여 새 것이 되어지고,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에 얽매여 있는 답답한 모든 일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절, 4절, 5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어디 가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집을 다시 지어지고, 주님께서 3일 만에 지으신 성전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내 심령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내 육체전 성전이 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질 때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늘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성전 안에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불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소유, 거룩한 나라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은 누구 소유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거죠.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백성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이 내게 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는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유이며, 여러분에게 열매 없는 여러분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히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며, 어린아이가 신령한 엄마의 젖을 최선을 다하여 엄마의 젖에 목숨을 걸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춤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녹아버리는 것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자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무심코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